예, 5월달 마지막 주 구역 공부 같이 잠깐 그 개론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열왕기 하서 좀 같이 살펴보는데, 열왕기 하서는 열왕기의 후반부라고 보면 되죠. 열왕기의 전반부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돼 가지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어디까지냐면은 그 남쪽 그 유다에서는 이제 여호사밧까지 보면 되고, 북쪽에는 이제 아합 왕이 죽는 데가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 1장 거기 보면은 열왕기 하서 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을 볼게요. 열왕기 하서 1장 1절, 2절, 3절. 여기 이제 열왕기 시작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그 2년 만에 병이 나가지고 죽고, 이제 그 아하시아의 동생인 요람이 왕이 됐죠. 거기가 이제 열왕기 하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분열된 다음에 아방 시대 이후로 약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한 다음에 30년 동안 남쪽 유다가 나라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 나라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쪽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도 이제 파괴되죠. 그게 이제 열왕기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역사가 마쳐진 것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오므리가 그 시므리를 물리치고, 바하사 이후에 엘라와 시므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리고 그 오므리의 왕가가 4대를 하죠. 4대. 그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다시 할게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요 4대 동안에 왕정하는데, 그 기간은 대략 한 6년 정도, 46년, 4대에 46년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악한 일이 많았죠. 그때 왕의 뒤에서 왕정에 대한 것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는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 부르셔서 데리고 가요. 그게 이제 또 엘리야 후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강력한 선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세력, 왕의 정치에는 항상, 물론 잘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북쪽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작부터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를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가,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전국적으로 배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범죄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대략적으로 하면 229년 정도, 한 230년 이렇게 왕국을 유지를 하는데, 그 전체 속에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극심한 것은 이제 그 오므리와 아합의 열왕기 하에서 시작하는 그 중간에 든 그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스벨과 함께 세웠던 그 바알과 그 아세라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그 결국은 아수르에 폐망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선지자들이 늘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들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늘 핍박을 하고 자기에게 그 좋지 않는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미워했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가를 그 하나님 징벌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하냐면은 그 예후라는 그 아합 밑에 있던, 아합 밑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두는데,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아 요람 때도 군대 장관, 하나님이 그 예후를 들어서 이스라엘 아합가를 죄를 징벌하시죠. 그 예후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아합의 가문을 징벌하시는 그 사명 주셨다는 깨닫고 알고, 그리고 아합을 진멸하고, 그리고는 그 아합 왕이 세웠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많이 그 부수고, 그다음 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진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못 벗어난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거, 그건 못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예후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리려 애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후의 가문은 5대 동안 통치하게 허락을 주셨어요. 기간은 사실 좀 길어요. 그게는 예후가 28년 통치하고 그 아들 요아스, 요람, 스가랴 해가지고 약 한 90년 가까이 예후의 왕가가 유지가 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예후의 그 증손자 되는 그 스가랴 때는 그 악한 것에 인해서 하나님 그를 진멸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북쪽 유다는 아주 급격히 타락하고, 그다음 타락하면서 또 국력이 약해지고 왕권이 약해지고, 그래서 아수르의 그 산헤립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을 반역해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전체를 이야기하면 한 229년, 230년 정도 나라가 유지하다가 나라 멸망을 당했어요. 일단 남쪽에 이제 열왕기하서 남쪽에는 이때가
그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은 그 여호사밧,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어떤 증손자죠. 솔로몬, 르호보암, 그다음 또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증손자인데 그 솔로몬 이후에 4대, 5대 솔로몬으로부터 5대째 왕이 되는 그 여호사밧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경건에 하나님 섬김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나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북쪽의 아합과 외교를 하면서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 아들 요람과 결혼을 시켜요. 요람과. 그래서 요람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거죠. 그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는 그 사돈 관계가 되고 그런데 이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악해서 여호사밧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 하나 결혼한 지 물론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죽은 다음에 그 아달랴가 이 요람과 함께 그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을 통치하다가 결국 나중에 제사장인 요아스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아합의 왕가는 4대를 유지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후의 왕가는 그 뒤에 오므리 왕가 이후에 예후의 왕가는 5대째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항상 그 선지자들이 왕에서 엮어져가지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남쪽 유다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남쪽 유다 왕 중에서는 그 솔로몬의 그 손자였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었고 그다음 그 아들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아마샤가 아달랴의 손자였던 그 요아스 왕이 어려서 7살의 왕이 돼가지고 막 좀 몸부림을 치다가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옆에서 같이 했던 그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옆에 사람들 다른 이야기 듣다가 그도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그게 쭉 지나서 몇 대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히스기야 왕 이후에는 마지막 요시야 왕이 나라를 신앙 회복 애를 쓰다가 노력했는데 근데 이제 남쪽 유다에서는 그 믿음에 굳게 선 왕들이 그 몇이죠. 솔로몬 다음에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다음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거기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도 여호와를 찾고 말씀을 지켰던 의로운 왕이다. 좀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왕 옆에서 현실적으로 정치 외교적인 말을 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누구 말 듣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정치 이야기 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 시대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아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해주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남쪽 유다 나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약 한 358년, 그러니까 북쪽 유다가 망한 후에 한 130년 지났어요. 남쪽 유다는 북쪽보다 130년 정도 그 나라를 유지하다가 바빌론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어느 나라도. 특히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이스라엘, 또 다윗을 통해서 굳건했던 다윗의 왕가도 결국은 이제 그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 솔로몬 이후에 358년 정도 나라를 유지하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관은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징계와 징벌, 파괴에 대한 징벌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약속이에요. 하나님 하신 약속,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언약, 약속. 근데 어느 때는 깜빡 잊어먹는 거죠. 그 말씀은 멀고 현실은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 현실적인 너무 가까이 느껴지고.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침략해 오는데 급하잖아요. 급하지. 모압 사람들 침략해 오고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데 급하잖아요. 근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듣지 않을 거냐. 그리고 또 왕이 그 어떤 인간적인 자기 지위 권위에 대한 자존심,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왕이요, 바벨론과 화친하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조공도 바치고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안 한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가의 그 신하들이 의견이 나눠지는 거죠. 나눠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했다는 그런 현실주의 신하들이 왕에서 막 논쟁하러 싸워요. 그러면 대부분은 세상 현실적인 말을 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징벌을 받죠. 그래서 열왕기하서는 왕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대적인 것과 남북이 교차해 가면서 주위의 왕도 침략해오고 다른 나라도 침략하는 것 때문에 좀 딱딱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세하게 공부하는 거는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왕들에 대한 어떤 사적들 하나 살피는 건 다 못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선지자를 정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남쪽 유다의 그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에게 그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이런 거죠. 너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 그게 항상 그 안 좋은 쪽에도 선지자들이 말을 나타나서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를 구별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이제 오늘날도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이단이라는 게 뭐냐. 다 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단이 뭐냐 그러면 일반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교리라 그래요. 교리. 믿는 어떤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것을 주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누면 그걸 교리라 그래요. 교리적인 면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있어요. 다 같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은 자기 말만이 진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편적인 것에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보편적이 아니고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야 뭐 교회가 좀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도 하지도 않지만 해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혼께만 와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구원은 다 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 나간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자,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구원이 다 있어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예를 들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심지어는 천주교회도 구원이 있어요. 천주교회 구원이 아니라 천주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여기만 와야 된다. 이것만 따라야 된다. 이거다. 이것뿐이다. 이거 외에는 다르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는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여기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는데 천주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성경을 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럼 구원받아요. 천주교에 나가도. 천주교에 나가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천주교를 믿는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거죠.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뭐 이런 데요. 구세군교회도 거기는 교회 그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그 교회 그 교리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항상 염려스러운 그런 거죠. 목사로서. 영혼교회 목사로서 염려스러운 거. 영혼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 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은 내 믿음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예 그 수준을 낮추어서 세상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의 선지자의 말을 왕이 안 듣듯이 오늘날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죠.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얘기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분열돼 가지고
그냥 229년 정도 쭉 230년 40년 쭉 이어나가다가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358년 그 360년 정도 나가다 망하잖아요. 한 번 잘못하고 그냥 땅 멸망시키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350년, 360년까지 가니까 내 세대도 괜찮고 다음 세대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서 현실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정시대 선지자의 말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의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일 나쁜 거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러났다 오늘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구원의 길로 쭉 나가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에 대한 아합 왕이 죽은 이후로부터 그때 그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130년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도 멸망당하는 그때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왕정시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 영상을 좀 할 수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도 좀 우리 구역 예배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보시고 역사에 대한 걸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 하서 아합 왕이 죽은 때부터 시작해서 북쪽은 아수리에 멸망당하는 것, 남쪽은 또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 바빌론에 멸망당하는 그 역사의 기간, 역사 한 280년, 좀 길게 보면 290년 정도 역사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듣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새기며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역같이 나누시면서 역사니까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어떤 그 왕들의 사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살피지 못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씩 한 왕들에 대한 걸 살펴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한 걸 살펴봤으니까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